어떤 분이 화분을 사서 이제 계속 물을 줬어요. 근데 희한하게 계속 시들시들 죽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문제가 뭘까? 그리고 그것을 파서 봤더니 그 안에 뿌리 있는 부분을 비닐로 이렇게 해갖고 꽁꽁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을 줘도 살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 안에 우리의 비닐로 우리를 묶어버리면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부어도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비닐을 벗길 때,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화 중에 성화를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놓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자세히 보면 거기는요 문이 없어요. 문고리가 마음의 문이에요.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말하면 뭐든지 다 들어.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들리기는 하는데 듣지는 않아. 다 들리는데 뭘 안 해요? 한마디로 말을 안 들어요. 듣기는 잘 들어주는데 말을 안 해요. 근데 그만이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내가 그러더라고요. 내 아내 이야기를 내가 잘 들어요. 내가 다 듣고 있잖아. 근데 참 내가 되게 안 붙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주 또 나는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순전순동교회 이렇게 남편분들을 보면 다 존경스러워요. 가정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보니까 나 빼놓고 다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앞에 세워놓고 너 똑바로 해 하고 세워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남자들이 잘하기를 바랍니다. 난 이럴 때 여자 성도님들이 아멘 이럴 줄 알았는데 워낙 뭐 당연한 일이어서 우리 교회는 꼭 잘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씨 뿌리는 이유, 씨 뿌리는 비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요. 네 종류의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네 종류의 사람이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순전순동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보돌보돌했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좋은 밭만 열매를 맺습니다. 좋지 않은 밭들은 결국 처음에는 맺는 것 같으나 못 맺고 아예 처음부터 못 맺는 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밭에 대한 네 가지 맛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9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뭐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요? 귀 있는 사람은 들으래요. 지금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들어요. 씨가 더, 말씀의 씨가 더 뿌려져요. 다 들어요. 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나중에 좋은 것에서 나와요.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한지. 여러분, 먼저는 잘 듣기를 원합니다. 귀가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또 쓰세요. 무슨 표현을 쓰냐면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진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냥 처음부터 쉽게 편하게 모두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는 천국 비밀이 허락되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순전순동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그 허락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간 게 아니에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른 사람이 가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구약에서 봤어요. 구약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전부 성경 박사들이에요. 얼마나 성경이 능통한지 몰라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요, 토라,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그들은 이미 다 암송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선지서에서 예수님을 예언해요. 그리고 헤롯 왕이 동방박사가 왔을 때 물어봐요. 그랬더니 서기관이 명확하게 베들레헴 작은 마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장소까지 다 알아요.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는데도 만나러 가잖아요. 성경을 아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 믿고 따라가는 거.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한참 TV에 많이 있는데 김용 누구죠? 그렇게 머리 이렇게 하시고, 네, 김용우 교수님. 잘하시네요, 우리 장관님. 네. 근데 그분이 성경을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막.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진리를 깨닫지는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성경을 이상하게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 순천순동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된 사람, 정말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준다. 그의 마음에 빛을 비춰줄 때 그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말씀의 진리 안에서 완전 인생이 바뀌게 돼요. 여기 있는 모두가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먼저 1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저 비 뿌리는 비를 예, 이 씨 뿌린 비유를 들으래요. 뭐라고 하냐? 여기 씨는 뭡니까? 씨. 자,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똑같은 상황에서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이 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아멘. 이 씨는 단순한 호박씨도 아니고 이 뭡니까? 콩도 아니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이 씨는 무슨 씨다고요? 말씀의 씨. 말씀의 씨를 지금 뿌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슨 씨를 뿌려요? 네, 말씀의 씨를 뿌려요. 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그들의 상태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여러분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들어요. 오병이의 사건 할 때 남자의 수가 5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자도 한 5천 될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도 어른도 다 숫자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그곳은 몇만 명이 모여요. 근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악한 자는 또 누굴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예,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냥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딱 지금 떨어졌어요. 설교를 하니까 들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떨어지자마자 여러분 마음에서 딴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어요. 듣지 못하게. 그래서 금방 뺏어가요. 예배 시간에 존다. 피곤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도 해요. 근데 조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말씀의 뿌리가 내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조니까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가끔 졸다가도 갑자기 할렐루야 하고 깜짝 놀랄루야 돼가지고 말씀의 뿌리가 또 내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니까 나는 몰라. 그래서 일단은 여기 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우리에게 내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마귀라는 놈이 자꾸 여기 앉아있고 눈은 초롱초롱하고 나를 잘 보고 있는데 마음은 집에 놔둔 찬장에 있는 떡 생각하고, 마음은 지금 자꾸 오늘 빨리 오고 끝나고 마라톤 가야 되는데 그 마라톤에 가 있고, 그러면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렇게 돼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기 전에 다 걷어가 버리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성경으로 죽일까? 그 성경 박사들은 이미 이분이 진짜인가, 베레아 사람처럼 이 말씀이 진짜인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끌어내릴까, 죽일까, 이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든 거부하려고 작정했으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려지고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 1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오늘 성경 찾으신 분만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어떻게 해요? 넘어져요. 부인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도망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심판을 받으러 가요. 그들이 재판을 받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재판받는 그 바깥들까지 쫓아가요. 그 옆에 있는데 한 여종이 이야기해요.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해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수제자가. 또 좀 있으니까 앞문으로 나가니까 다른 여종이 또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맹세를 하고 또 부인을 해요. 맹세를 하고. 나는 진짜 몰라. 그러고 있으니까요, 또 사람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도 그 도당이다. 그 예수파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저주를 해요. 그리고 맹세를 해요. 너무 심각한 이야기죠. 그리고 절대 예수님을 모른다고. 죽음 앞에서요, 철저히 비참해지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사실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26장 7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알기 전에 내가 세 번 나가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다. 아멘. 심히 통곡해요. 주님, 내가 주님 따라서 주님과 함께 죽는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다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했고,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기도의 자리에 가서 잠만 콜 자고, 주님이 깨워도 또 자고, 심히 통곡을 하고 회개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잠만 자다가 주님 말씀 못 들었어요. 그때서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돌밭같이 잠깐 들었다가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이게 진리인가 고민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밭의 이야기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그에게 보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세상의 영광과 아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염려. 우리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해요. 저도 염려해요. 저도 막 걱정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수없이 고민을 해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분명히 염려할 거예요.
근데 염려가 여러분을 지배하면 안 돼. 아멘. 우리는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요. 사회적으로 어려워져요. 요즘에 특별히 공단들이 자꾸 막 문을 닫고 난리가 났어요. 여수에서는 뭐 몇 년 전인가요? 최근인가요? 8,500명이 그만뒀어요. 그 여수 공단, 그 잘 나가는 공단이. 막 그러면서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걱정을 해요. 수입이 없어지니까. 막 근심에 빠져. 당연해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까지 힘들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그 염려 근심 때문에요. 결국 하나님까지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돈 걱정 때문에요. 막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해서 또 자기 욕심 때문에 유혹 때문에 결실을 못해요. 근데 이것을요 어떤 분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래요. 주님보다. 여러분 바울을 봐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갔는데 이제 곧 죽는데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면류관 받으러 간다 그래요. 여기 바울처럼 생명을 내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혹시 또 큰 병에 걸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같지는 않더라는 거죠. 풍랑을 만나요. 감옥에 가요. 고난이 와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주님만 바라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적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눈,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 순전순동교회 우리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 더 크면요 우리는 그 염려와 근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버리고 사랑하여 그에게는 달라리하고 기도는 달라리하고. 아멘.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는 것, 바울을 떠났다는 것, 복음을 떠났다라는 이야기. 결국 세상을 사랑하면요 복음이 그 안에 있어도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 천국에서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기대하고 기대했던 그 좋은 땅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이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느니 스스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리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를 맺는데 아멘.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증명이 돼요. 이삭이요 기근을 만나요. 하나님께서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래요. 애굽은 나일 강이어서 거기는요 물이 마르지 않아요. 그 강이 있으니까요.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니까 이삭은 안 갔어요. 자기 아버지는 갔었거든요. 근데 이삭은 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도 저 애굽 끝자락까지는 가요. 하지만 그까지는 안 가요.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러고 나서요 하나님께 그 기근의 시기에 이삭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데요 100배의 축복을 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전부 농사가 안 됐어요. 근데 자기는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곡물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농사 안 지어봤어요? 곡물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옛날에 10,000원 된 것이 100만원 됐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로또에 당첨하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당장은 기근을 만나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좋은 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놨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을 봐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지키어 인내로 절실한 자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뭐하고요?
듣고 그 다음에요 지키요 그 다음에요 인내를 것이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와서는 여러분께서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없어요. 듣고 지키고 인내해야 돼요.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잘 알아요. 잘 알아.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 그럼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나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셨고 아들도 우리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 아니면 인류의 죄를 감당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주고 깨달아주고 알아지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순전순동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열매를 맺는 바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순전순동교회가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흘러가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희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줘. 왜 안 주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요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소원을 들어줘요. 임신하기를 원해 임신을 시켜줘요. 근데 임신하기 전에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대로 하나님이 임신시켜줬고 이 아이를 놓자요 젖을 떼자마자 그를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드려버려요. 그 어미의 마음이 어쩌겠어요. 나는 화장실 갈 때 올 때 다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한나는요 하나님께 지켰어요. 그리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더 많은 자녀를 줘요. 할렐루야. 마음이 아파도 약속은 지켜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요 하나님 그 성전 안에서 잤어요. 거기서 잤어요. 잠을 자는데 하나님 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벌떡 일어나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적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 그래서 또 가서 자요.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벌떡 일어나 또 갔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자꾸 음성이 들리니까 엘리 제사장의 음성을 사무엘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곳에서 같이 사니까. 근데 무서우니까 누구에게 찾아가요? 엘리에게 간 거예요. 그럼 엘리에게 좀 더 사람이 좀 더 됐으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좀 성숙했으면 네가 무서워서 소리 듣구나 이리 와라 내가 안아줄게 이래야 될 거예요. 근데 가서 자라. 자기 자식 같으면 분명히 데리고 잤을 거예요. 그죠? 아 여러분 강하게 키우는군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왔어요. 또 소리가 들려서 갔더니 그때서 엘리가 깨달아. 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야.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해.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요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해요. 하나님이 네 번째 불러요. 사무엘상 3장 10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정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선택한 건 엘리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어린아이. 오늘 어린아이들이 여기 와서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초등학생 중에 남아있는 애 없어요? 오 예진 예진 이리 와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빨리 빨리
야, 역시 끝까지 남는 자가 복을 받는 거. 빨리. 미안하다, 내가 많은 밖에 없다. 빨리. 빨리. 이거 너 거야. 가져. 괜찮아, 가져. 너무 적다고 그러지 말고 빨리 받아. 두 손으로. 그리고 11조 내고 니 쓰면 돼. 가져. 야,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받는 거야. 미안해. 오늘 하나님 따가 그럴 줄 알고 많은 줄 하나만 놔뒀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 어린아이, 그 예진이 그렇게 되라. 사면처럼 또 복 받아라. 여기 없는 애들도 복 받아라. 자, 그런데요, 여러분 봐보세요. 사무엘이요, 특별한 은혜를 받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끝까지 달려가거든요.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말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 좋은 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써 주십니다. 순전 순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을 맺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단 한 명 그 길가도 돌밭도 아버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가시밭도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결실하여 열매 맺는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그 착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런 밭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열매 맺는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붙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